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서로를 향하여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큰 환난의 밤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에는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처해진 그러한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그 아픔을 서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특별히 이 아침에 섬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실제로 이러한 상처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로와 회복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노역의 때, 강제로 그들의 등과 어깨에 짐을 지어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 현실의 무게, 자기 자신과 그 조상들로 인해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 죄의 무게로 인한 그런 노역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위로하라. 서로를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그것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실천되는 바로 그 땅에서부터 너희는 그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쏟아낸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이 너에게는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만나 가끔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은 요즘이 예전에 비해서 살기는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작고 소소하지만 깊은 기쁨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만 할 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그게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깊은 기쁨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참 그때는 그것 때문에 참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이 훨씬 예전에 비하면 살기 좋아졌죠.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너무나 살기 좋아졌지만 예전에 그런 감성과 향수에 젖어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훨씬 살기 좋지만 예전이 더 그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주 작은 기쁨. 이제는 예전에는 야 이거 한번 했는 게 너무 기뻤는데 요즘 이게 나한테 일상처럼 다가와도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그죠? 과거에는 정말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어도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되게 나이가 여러분에 비하면 나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식 할 때마다 저는 대학원, 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도 저는 중국집 가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별것 아닌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먹었던 짜장면의 향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향수 때문에 늘 어떤 집안에 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중국집을 가서 그런 음식을 왜 먹었냐? 그게 맛있어서 먹었다기보다는 그 과거에 있었던 향수 때문에 그 추억함 때문에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 자리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이제 울산 사람인데요. 울산에 공업탑이라고 하는 로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문도라고 말하는 이제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집에 지금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 중국집에 가서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그것을 추억하며 우리는 향수에 젖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이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교훈을 삼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되게 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힘이 들더라도 매일매일의 상황이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과거의 어떤 때와 같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현재에 당면한 우리의 이 버거운 현실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면하신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연유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위로해야 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패어 들어간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흐르기도 하고 돌과 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골짜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 길은 좋은 길이 되기도 하지만 골짜기가 다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패였던 골짜기가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도두어진다, 뭔가 땅이 올라오는 것처럼 융기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골짜기가 돋아진다라는 말은 그 골짜기의 길들이 패여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손이 커다란 포크레인이 돼서, 포크레인과 같은 것이 돼서 그 패여진 골짜기가 다시 다 메워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을 퍼다가 패여진 것을 메운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까? 패여진 그 골짜기가 메워져서 길이 되게 하신다. 무슨 길이요? 하나님의 대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패여졌던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낮아졌던 것이 높아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졌던 것들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죠. 고르지 않았던 것이 평탄한 곳이 되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그러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대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낮아졌던 것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산을 깎거나 굴을 뚫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패어진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높아진 산들이 그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노역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증거의 표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가능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떤 영광입니까? 골짜기처럼 패어졌던 것이 메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높아졌던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졌던 것이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미지가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영광의 구주로 오실 때 여러분,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뭡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 예수를 볼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마치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를 보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라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와 함께 보기를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봄의 역사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단순한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길을 건너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바라봄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진 것이 다시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지든 높아지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대로, 그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큰 대로가 되게 하시고, 그 평지에서 하나님이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평지, 그 하나님의 대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함께 보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노역의 때의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의 강력하신 역사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졌던 것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졌던 것은 다시 높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수평을 맞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표현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언젠가 소멸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아침부터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소멸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과 꽃이 시들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소멸할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눈물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나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신방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워 계신 분을 돌아보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신방대원들이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누워 계신 권사님이 젊어서는 자식을 섬기는 것 때문에 늘 몸이 안 좋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연세가 여든이 조금 넘으셨어요. 여든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와 비슷한 다른 연배의 분들은 저 정도로 몸이 안 좋진 않다. 그분은 벌써 여든 이제 중반 정도 되셨는데 병상에 누워 생활하신 지가 벌써 수년째 그렇다라는 사실,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너무 다 안타까워요. 같은 나이의 분들이 저렇게 누워 계신 분이 없는데 몸이 안 좋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다가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풀이 마름처럼 꽃이 시듬처럼
주 안에서 언젠가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세잔함을 마치게 될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갔던 신방대원들이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찬양했던 찬송가 370장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권사님이 눈도 잘 안 보이고 성경책 그거 하나 들 힘이 없어서 병상에 그걸 내려놓고 보지도 않고 그 찬양을 힘있게 부르셨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양을 그분이 하는데 이 찬양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성경책 들 힘도 없어가지고 손을 덜덜 떠시다가 그걸 옆에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힘있게 그렇게 찬양하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권사님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에 대한 소원과 갈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회파된 성읍 그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그 성곽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다윗의 위대한 성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회파된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이 도시가 다 무너졌지만 우리의 육신이 이 건강을 자랑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높아진 것 낮아진 것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이 아침에 섬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머지않아 지금 우리가 자랑했던 건강,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그 찬란했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풀과 같이 들에 핀 꽃과 같이 쇠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유한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쇠잔함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다 사라져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도로 연희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 어깨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우리의 육신은 세잔해가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가지만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날이 연약해져만 가는 우리 자신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영원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육체가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이 대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